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2024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상하고 지난 1년을 기억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7교회를 선정해서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7교회를 선정해서 당부의 말씀을 할 때에 보면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칭찬과 아울러 꾸중을 하시면서 첫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기억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번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이들에게 광야 생활 한번 과거를 잘 회상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번 잘 기억하고, 여기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순종치 아니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회상, 약속, 기억. 죄송합니다. 경고. 회상, 약속, 경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회상과 관련지어서 1절서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물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시작한서부터 지금까지 쭉 기억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올 한 해, 그쪽 올 한 해라고 하는 이 단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왜 기억하느냐? 낮추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 하신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죄송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놀랍죠.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붓지 아니하였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워해서 채찍질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보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추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주 우리를 낮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은 무엇인가? 16절에 보시면, 본문 16절에 보시면 8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네요. 16절,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 때의 최종, 소위 말 해피엔딩으로 너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는 목적은 뒤에 굿, 뭔가 좋은 일, 선, 유익된 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추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거 한번 찾아보죠. 우리 제가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 거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시진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신앙 서적 책방에 이렇게 가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신간 기독교 서적을 쭉 이렇게 훑어보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밑바닥으로 책 제목이 그래.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기를 내려보내셔가지고 더 이상 보니 밑바닥이 없더래.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겸손케 하셨다, 뭐 그런 간증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겁이 나서 이거 읽다가 이것도 내 또 실족해 버리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사도란 뜻은 나를 sent one 보낸 자란 뜻인데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그냥 욕을 먹여가지고 그냥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속이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은 항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테니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똑똑한 자가 되라. 나를 딛고 너희가 믿음을 세우라. 하여간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싶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낮추시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게 하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험하심이라고 하는데 시험하심.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죠?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쓴 단어가 이제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이제 tempt, T-E-M-P-T, tempt란 단어인데 이게 유명한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예요. 그럼 보통은 유혹하다로 번역을 하는데 유혹하다로 번역을 안 하고 시험하다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혹하다는 단어가 또 영어에 또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살살 꼬여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시험자를 성경에서는 T-E-M-T-E-R, tempter, 마귀의 타이틀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뭐냐?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try, 시련을 줘서 테스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테스트 하죠? 쪽지 시험 봐도 영어에서 기본 문법을 띄었는지 시험 봐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확인해서 요거 기초 통과, 그다음에 뭐 중급 통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 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입증을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 단계가 5단계인데 1단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시고 또 2단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보시고 뭐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시험하시는 목적도 또한 뭐예요? 궁극적으로 선.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이 부여되죠.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떳떳하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자동차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제가 듣기로는 뭐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시험장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뭐 심지어는 막 영하 40도 뭐 상태에서 차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시험하고 뭐 온갖 시험을 다 해서 아주 완벽한 차다 뭐 이런 것을 입증을 하니까 세계 모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제일 아주 최고의 시험장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시험장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했는데 야고보서 1장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학창 시절에 시험 좋아하는 분 없죠 여기요? 뭐 어떤 사람이 나는 공부처럼 쉬운 게 없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뭐 아주 댓글에서 아이 밥맛없게 저게 뭐야? 너무 나댄다고 또 욕을 잔뜩 먹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뭐 그런 예외적인 사람이 있겠지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일 시험이래 큰일 났네.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자격을 획득하잖아요. 아 얘가 이 급수를 이게 넘어갔다 이제 학점 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야고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느니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뭐 무슨 뜻이냐?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시험은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과 창세기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성경에 모순이 되는데요. 이런 거 가져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칭찬합니다. 왜? 그걸 발견해냈잖아요. Fact finding. 성경에서 이런 사실이 있네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으면 이걸 찾아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부주의하게 읽어가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좋은 쪽에서의 시험은 하시지만 살살 꼬여서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시험자로서의 그런 역할은 안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제가 이 기도를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날은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기도 안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기도를 안 한 거야.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꼭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시험을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자주 실패합니다. 절반은 50% 정도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그래도 신앙의 경륜이 뭐 연륜이 좀 쌓여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근데 나머지는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교만했구나.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했으니 베드로처럼 죄 짓고 가서 통곡하면서 심히 비참하게 울더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자 필요를 공급하심 그랬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뭡니까? 먹을 거하고 입을 건가요? 마실 건가요? 나 지금 잊어버렸네. 데살로니가 항상 헷갈려. 이게 먹을 거하고 입을 건가 마실 건가.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게요. 그게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말씀했네요. 입을 거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먹을 것 속에 마실 것도 포함되는가 봐요.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먹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그렇죠. 뭐 입을 거야 뭐 아무거나 거적대기를 둘러 쓰든지 신문지를 뒤집어 쓰든지 하여간 쓰는데 먹을 거는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창피해서 그런지 의식주라 그래.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의가 먼저야. 옷이 필요하대. 옷. 의식주. 근데 하나님은 주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 집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은 행복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집은 필요 없다 그랬네.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자 그랬는데
옷하고 그다음에 식. 하나님은 거꾸로 식주, 식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둘 중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쓰셨는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성경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가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는 하나님의 격려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도해요. 만약에 필요한데 없다, 뭐가?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근데 필요하다고 막 억지로 우기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안 좋은 거야.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응답이죠, 사실은. 무응답이 응답이죠, 오히려. 그걸 한번 잘 묵상하셔야 돼요. 왜?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 2번이나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필요한 거 다 공급한다고 약속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거 나 꼭 필요해요. 그런데 안 주신 거 있나요?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한 해 회상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징계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징계입니다. 자,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예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 또 들으면 재미없어요. 그런 분이 아재 개그 하듯이 그런데 제가 아는 예가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그게 와 닿았어요. 예. 자, 애가 둘이 막 싸웁니다. 길에서 치고받고 막 조그만 뭐 초등학생들인지 막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 근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툭 튀어나오더니 어떤 애를 갖다가 탁 애들이 그냥 야단을 막 치면서 그리고 데려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 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얘도 잘못했어요. 이거 둘 다 잘못했는데 왜 얘만 이렇게 다그쳐가지고서 아저씨 얘는 내 아이예요. 얘는 누군지도 몰라요. 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아이는 사랑하니까 내 아이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의 손길을 보내셨다면, 매를 때리셨다면 사랑의 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건 누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매 맞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5절) 히브리서 12장은요 징계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읽어요. 왜? 징계가 유익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으니까.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식들에게,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멸시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히 받아들여야지 우습게 여기고 별로 안 아픈데? 부모가 한 대 때렸더니 별로 안 아픈데? 더 때리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때려요. 진짜 때리면 큰일 나지 이제.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 종아리 걷어 그랬더니 이랬더니 그냥 아이고 야, 너 내가 아직 때리지도 않았어. 이거 매도 안 닿는데 벌써부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뭐 하려 그러면 그냥 벌써 막 그냥 막 벌벌벌 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유익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막 미리부터 낙심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 두 가지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써 있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6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칭히 징계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 아니고 뭐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 바울같이 죄를 안 지었지만 미리 예방 주사로 매를 때리신 분도 때리실 수도 있어요. 예, 육체의 가시를 심어놔서 미리 하실 수도 있고 죄를 지었을 때 고쳐주기 위해서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매를 때렸더라면 거기에 갈 필요도 없었던, 사랑의 매를 때렸더라면 거기 갈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관심도 없어. 내가 뭐 개판으로 살든 말든 관심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인식하고 일단 매를 맞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들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는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대접을 못 해줘. 하나님이 종처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처럼 인격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종처럼 대하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우리가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외 없습니다. 징계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내가 징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는 내 애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징계를 하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의 육체 아버지도 옛날에 우리 요즘 아버지들은 안 때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때리기도 하고 하여간 굶기기도 하고 막 용돈도 안 주고 하여간 어떤 형태든 징계를 했죠.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영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영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원칙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기분이야. 승질나면 막 패 그냥. 그랬다가 또 괜찮으면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모자르죠. 부족하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하고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귈 수가 없어요.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사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수단으로서 징계 회초리가 필요하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이네요. 나중에. 효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때리시는 회초리로 인해서 우리가 잘 단련되면 마치 철광석에서 재련이 돼서 철광이나 금광석에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에 필요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6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광야에서 물도 없이 그냥 모래바다는 그냥 황폐한 그 광야에 있었는데 이렇게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광야에서는 뭐예요? 한 가지만 먹었죠.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 아주, 근데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것도 이게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만나.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비웃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신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미리 내다보시지. 너희 입에서 언젠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나올 텐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이 그리워하던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8절. 밀과 보리와 포도와 푸아가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철광성이 가득해 아주 모든 요즘으로 치면 천연자원이 가득한 땅이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요거는 이제 미래로 번역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뉘앙스는 뭐냐?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은 Then thou shalt bless the Lord 할 때 이 shalt라고 하는 말은 미래 시제도 되지만 명령문도 돼요. 명령문. 찬양하라. 저는 후자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Thou shalt not kill. 그 미래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저는 일단 보는데 뭐 그렇다고 미래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자,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약속인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희망차서 가겠어요. 그죠? 예.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구원만 하셨냐? 영원한 생명만 주셨냐? 아니에요. 그 생명이 쭉 연장되도록 생명이 연장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삶이라 그래요. 삶.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 그래서 영어에는 life가 앞뒤 문맥에서 life가 생명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때로는 뭐예요? 인생이죠. 인생.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죠? 우리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출생했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것은 뭐예요? 삶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가라 그래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려 함이라. 약간 의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풍성한 삶.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날 만나만 40년 동안 아침 저녁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예, 제가 불갈비를 아무리 좋아한들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불갈비 먹으면 나 이제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먹을 수도 있어. 왜? 제가 스페인에 유학을 갔더니 이 사람들이 밥을 점심시간이 2시부터 5시 사이야. 점심시간이. 그 왜냐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서 낮에 간식 시간이 있는 거야. 10시, 11시 막 11시, 12시 간식을 먹고 점심을 그렇게 늦게 먹어요. 그 저녁에 또 간식을 먹고 저녁은 9시에서 11시에 먹어. 식당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 스타일로 살던 내가 아주 그렇다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또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3끼 먹는 사람이지 스페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5끼를 못 먹잖아요, 하루에.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보니까 열려 있는 식당이 딱 한 개가 있어. 그게 뭐냐? 켄터키 키친이야. 치킨이야. 키친이에요. 켄터키 치킨을 갔는데 24시간 계속 열려 있는 거야. 그 12시에 가서도 내가 이제 뭐 이게 하고 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6개월을 먹었어요, 제가.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코울슬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먹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1년 동안은 안 먹었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안 먹었는데 거기서는 그 기억이 나네요. 하여간 풍성하잖아요. 만나만 먹던 사람이 밀,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막 올리브, 꿀 뭐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 그럼 뭐야? 메뉴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인데요. 예, 그 다음에 또 메뉴가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지옥에 안 가는데요. 그래서 나 영생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데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10년 됐는데 밤낮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래,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그 풍성한 삶을 약속을 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우리의 복은 출처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신다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하셨죠. 먹을 거하고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자.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생활 철학에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 거죠. 예수님 그런 스타일로 사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차 있지, 저 전자레인지 있지, 뭐가 있지, 먹을 거하고 입을 거 빼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냐? 물론 그것도 풍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버지가 주신 영적인 복 쫙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주신 영적인 복 쫙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복 쫙 나와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게 뭐예요? 천상에 있는, 세상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가져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로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을 낳고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이어가야 되겠죠. 자, 한 구절 찾고 세 번째 마지막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하나님이 매우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줬는데,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열매를 못 맺어.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바울의 자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하여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목사들은 야,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다 나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사도 봤고요. 하여간 베레벨 목사가 다 있어. 야, 참. 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8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의 괴수라 그랬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지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복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바울이 사실은 약은 거지.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냥 자랑해봐야 그냥 하나님 쳐다도 안 보니까. 그렇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 교만은 망한다고 하나님이 써놨는데 바울이 똑똑한데 그걸 교만하겠어요? 겸손하면 하나님 뭐예요? 다 돌아보시고 복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을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헤아릴 수 없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너 예수님이 너 뭐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보내주실 거야. 지옥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아, 그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데?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막 돈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어?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걸 빈약하다 그래요. 빈약하다고.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세요. 이렇게 빈약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데 자비라고 했나요? 하여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친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을 그냥 줄줄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베드로후서 1장.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 딱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가지를 더 쭉 전진해 가도록 요구하셨어요.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giving all diligence. 뭐 열심을 다하여 좋습니다. 또는 부지런히. 하여간 예. 자, 너희의 믿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미덕, 소위 말하면 virtu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자가 다 나았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는데 그러니까 아니 누가 만졌다 그러세요? 아니야 내 virtue가 나갔어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고친 거예요. virtue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미덕,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미덕,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미덕,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부인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도덕적 능력. 그걸 성경에서는 virtue라고 그래요. 미덕. 이거를 건너뛰면 안 돼요. 건너뛰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킹제임 성경 지식 진영 사람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 3번으로 가는 게 지식. 그래, 진리를 알아야지, 교리를 알아야지, 세대적 진리. 와, 조직신학 쫙쫙쫙. 와우. 그냥 뭐 하여간 온갖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지식이네. 지식 전에 덕이라고 하는 단계를 건너뛰면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쭐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교만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비극이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비극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 영적 지도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피해를 본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덕. 그다음에 지식. 이 지식도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죠. 예. 저는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달라스 윌러드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는 제임스 낙스를 알아요. I know the brother James Knox. know 하고 know of 델러스 윌러드하고 다르죠. 델러스 윌러드에 대해서는 알아요. 정보를 갖고 있어. 만나서 밥 한 끼도 안 먹어봤어. 악수도 한 번 안 해봤어. 그걸 어떻게 안다 그래요? 제임스 낙스 목사는 만나서 그렇죠. 예, 같이 밥도 먹고 여행 뭐 차도 타고 가고 뭐 얘기도 나누고 상당히 근데 조금밖에 모르지. 뭐 만난 게 짧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사람 얘요. 난 얘에 대해서 다 알아요. 30년 지기인데 얘가 얼굴만 보면 다 알아 난 얘. 부부도 그러죠. 이 사람 오늘 뭔 일이 터졌구만. 부부도 다 알잖아요.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오늘 뭔가 있는데 탁.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지고 탁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 저는 알아요. 뭘 아냐. 많은 건 아니에요. 조금인데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박았다. 아니면 뭐 어디 긁었다. 뭐 이런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1차적으로 그냥 회초리 한 대 때린 거야. 정신 차려. 딱 한 대 때려. 거기서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단일이 더 큰 일이 터져. 알았어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뭘 잘못했을까? 그렇죠. 그거 말고도 더 많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손봉호 박사 말대로 나를 놀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찌질하고 째째한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그런데 그게 감격스러워서 오히려 그때 감동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래. 왜? 야, 이거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셨어? 나는 지금 어떡할까 고민 중인데 기도도 안 했는데 미리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도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절제. 절제.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인내, 경건의 형제의 친절, 형제의 친절의 사랑. 이거는 charity죠.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여기 나왔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계속 전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거죠. 9절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믿음만 있고 그죠? 나머지 별게 뒤에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여기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뒤에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희생적 성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처리티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고는 답은 하나입니다. 잊지 말라. 자, 11절에서 20절까지 쭉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셨는지 그냥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명기 8장 11절서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앉으며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드러날 때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거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 모든 과정을 기억을 잘 하라요. 잊지 말고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를 자 이게 문제죠. 주변에 숱하게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뭔가 성취를 하면 그 전부 자기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차윤순 자매라고 하는 분이 전부 자기 공로로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도둑년이야. 예? 내 영광을 다 가로챘잖아. 어디 가든 내 이름 대신에 차윤순 네가 영광을 받더라. 그거를 깨달은 영적 지도자들이 몇 명이 될까요? 본인 말로는 한국 목사들 다 찾아가서 나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받았어. 당신들에게도 경고를 전하라고 했어. 다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7절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다 자기가 똑똑해서 뭐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자기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도 다 하나님 주신 거야. IQ도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오늘 우리 연주 너무 멋있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죠? 비올라 아무리 뭐 혼자 능력으로 하나요?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야지.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시상식에서 봤던 구절이기 때문에요. 한번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는 평가받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 설득 내용이 뭐냐? 너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불타는 그런 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퀀티티, 일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inner motive, 내적 동기. 왜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동기가 아닌 그 뭔가 다른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면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서는 오늘날 보니까 상을 시상식이 많다 그랬죠. 올해의 목사상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 참 별걸 다 흉내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셔요. 그거 뭐 이 땅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지 난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을 것. 이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신방을 가든 숨어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내적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은 동기라면 하나님은 안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구절 경고입니다.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잘 살펴보세요. 예. 내가 한 일 중에서 요거 내가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나중에 다 나한테 다 보답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뭐 한 거 있죠. 이런 건 다 안 받아줘 하나님 앞에. 예. 자, 그런데 뭐예요?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회상 한번 쭉 1년을 돌이켜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적 동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순수한 올바른 동기로 하는 것인지 잘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시면 안 되죠. 경고를 꼭 기억하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